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페이스북에 제가 목사님들의 저도 목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의 세계에 있는데 참 다양한 신학과 이 교단들이 속한 목사님들의 글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구나. 이것으로 해마다 매년 논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무덤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는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을 한 자로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죄목으로 이 형벌을 당하신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고 그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다면 초기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서 처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자신들의 그 권력과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을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 남자들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증인으로 여겨지지도 않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전하여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됨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증언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쳤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자들이 왜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걸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커다란 돌문을 치우고 어떻게 예수의 시신을 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 이 시신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결코 이 시신을 훔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그 시신이나 이런 무덤에 대해서는 존경과 의를 표하는 것이지 시신을 훔쳐야 될 전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런 모습들, 이유들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믿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사실은 뭐 과학을 신봉한다, 과학을 뭐 믿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 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부르셨고 엠마오로 향하며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과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자신의 부활됨을 증언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셨던, 믿지 못하는 도마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만져볼 수 있게 하시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부활하셨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첫째 주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혼자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 계셨고 그것은 바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이 기원이 되어서 벌어진 일임을 분명히 베드로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에 밝히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주어는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인조차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곳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악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임을 십자가는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죄에 따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라는 것이죠. 먼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전에는 분명히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성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의 그 죄의 사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그분 자신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그대로, 형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죄 없으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연합된다라는 것은 그 의가 바로 나의 의로 여겨지게 되었고, 법정에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고 선언되어지는 이 칭의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부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힘도, 의를 이룰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야 된다면 불안과 염려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많으신 긍휼하심 속에 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죽으심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이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긍휼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 형벌을 받아서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며 거기에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원수들을 자기 기업의 상속자 아들들로 삼으시는 그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유 불쌍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심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겐나오가 부정과거 분사 형태로 여기 3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겐나오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 또한 위를 향하여 라는 의미가 있고 겐나오는 생산하다,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겐나오는 다시 낳다, 위를 향하여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중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해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칭히 의롭다함을 여겨졌고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소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흩어진 성도들은 결코 감사와 찬성이 넘칠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보통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후 한 64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죠. 네로고, 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한 이단 사이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자신들과 같이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였지만, 이제는 점차 자기들의 공동체 속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겪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을 자신들을 스스로 어떻게 나타냈느냐,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황제를 숭상하는 문화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황제를 주로 신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퀴리오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 로마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신봉하는 반역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황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어떠한 문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하면서 성찬식을 나눴죠. 제가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모임 가운데 이러한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식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먹는다 해서 이 이교도들이다라고 여겨지면서 이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 호칭이 권사님, 집사님도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란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로마 시대가 굉장히 문란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박해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사냥개에 물려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온몸에 기름이 부어진 상태로 연회장의 횃불 장작처럼 타지면서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시대인 것이요. 여러분, 이 황제, 이 숭배는요, 이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되기 이전까지 여러분 자행되어 왔던 것이죠.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박해를 피해서 나중에는 이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카타콤, 이 지하 무덤에 은둔하며 살면서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소망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이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분사의 특징은 뭐냐면 형용사적인 특징과 동사적인 특징, 이 형용사적인 것은 어떠한 것을 묘사하는 특징과 이 동사,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같이 가는 특징이 있어요. 즉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이 묘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 소망 자체가 정말로 살아있어서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산소망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그 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고 삶을 당장의 지금의 삶은 고통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에 드러내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아무리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결국은 허망한 것이고 의미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의 물질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허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잡아도 죽으면 모두 쓸데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산소망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은 것이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것은 잠깐이지만 산소망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표현함을 통해서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위협도 그 소망을 꺾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 산속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죽은 소망을 산소망으로 착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 완성될 그 소망을 믿음으로써 가져와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지만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말셀 때 그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할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푸르레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푸르레오라는 단어예요. 푸르지오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요새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고난과 박해를 주는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일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긍휼이 많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산소망, 하늘의 유업,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완성시켜 줄 것을 사도 베드로는 밝히면서 이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킬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산소망을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너희가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3절에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잠깐의 너희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연단케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죄가 되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너희의 구원은 더욱더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권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영원한 유업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과 걱정이, 어려움이 잠깐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이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확실히 바라보게 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산소망은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실을 기쁨으로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된 죽은 소망을 산소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이 있는 삶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선언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